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시간 같이 1절부터 천천히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넘으며 추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르는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기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수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화 있을 진저라고 시작되는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심판의 이유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산다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교만한 지도층들을 대상으로 하여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절부터 2절로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화 있을 진저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화 있을 진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79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심판이나 재앙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며 등장하는 것은 시온과 사마리아입니다. 이 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부유하며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며 나라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사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과 심판을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시온이 등장하며 남유다도 포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시온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남북의 지도자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았음을, 그리고 남유다라고 다를 것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시온은 교만한 자,
또 사마리아는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표현됨을 말하면서 사마리아의 제약이 시온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대상은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며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하며 지도자의 제약을 고발하고 있지만 백성들도 결국 따랐음을, 다를 것이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절에서는 세 가지 지명이 등장하는데 갈레와 하맛과 가드입니다. 갈레와 하맛은 북부 도시국가로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 국가들이었으며 블레셋 가드 지역은 남유다 우시아 왕 때 점령당한 국가입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멸망하기 전에 한때 흥왕하며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주름잡던 강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 멸망을 당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교훈을 얻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했던 나라들도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힘이 강하고 땅이 크다고 그 교훈을 무시하냐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주전 8세기로 강대국들의 힘이 잠시 주춤하던 시대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국내 사정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공격하지 못했고 또 아수르의 통치를 받던 바벨론도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틈을 타 북이스라엘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광야까지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한 부도 축적해 나가게 됐겠죠. 이에 부국강병한 나라로 스스로 북이스라엘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번성했던 중심 도시들의 현재 모습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가서 보고 지금 교만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또 그들이라고 다를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첫 번째 이유를 그들의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함께 새벽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백성들과 같은 영적 교만함은 없습니까? 영적 교만함은 새 가족들에게 찾아온다기보다는 중직자들이나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나아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많이 찾아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영적 교만함은 없는지 점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6절까지는 두 번째 심판의 이유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사치 부리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한 날은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심판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그 흉한 날이 멀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포악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악한 자리라는 것은 지도자들이 그 주의를 남용하여서 불의를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을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곳에는 포악함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여 더 삭치와 향락에 빠져 살아갔음을 말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대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상하상과 침상에서 기지를 켠다는 말은 이들이 마치 임금이라도 된 양 사치를 부리고 있음을 알게 하는 단어입니다. 상하상은 왕족들이나 누리는 사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소유하고 누는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시기 부유하였으며 또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침상에서 기지개 켠다는 말은 이들이 여유를 부리며 게을렀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이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어린 양과 송아지는 부유한 자들만 먹을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시 일반 백성들은 1년에 고기를 3번, 그것도 제사 드릴 때만 먹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부린 사치가 얼마나 악한 부분인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 이웃은 고기를 1년에 3번 정도 먹을 정도로 귀한 것인데 나누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사치를 부리면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5절에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린다 라고 말합니다. 지절거린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라트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절거리며 라는 단어와 악기를 제조하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층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각하면서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며 라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악기를 스스로 제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이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심판의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처럼 다음 나온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노래하였지만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노래를 지절거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만과 사치와 향락 가운데에는 단순히 인간적인 교만과 사치와 향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 더 깊숙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이 있음을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노랫소리를 소음으로 여기신다고 어제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표현은 제사를 지낼 때 큰 대접으로 마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들 가운데 제사를 드리며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했는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였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시간조차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와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자기를 온전히 좋게 여기면서 그 시간조차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 즉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는 3절 말씀처럼 흉한 날이 멀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7절에서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며 사로잡힐 것인데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고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후로 8절에서 11절로 심판에 대해서 더욱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십니다. 8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임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라고 말하며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심판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그 궁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한 집에 10사람이 난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월요일 말씀 가운데 5장 3절로 1000명 중에 100명이 100명 중에 10명이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10사람이 남다 하여도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10절로 가며 더욱더 처참해집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르는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기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떠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즉 죽은 사람을 불사르는데 아직 더 있냐 물을 정도로 파악이 안 될 만큼 시체가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다시 그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더 심판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처참하게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이 터진다라고 말하며 남는 것이 다시 한번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후로 12절과 14절까지 말씀으로 두 번째 심판의 내용으로 구체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겠는가. 또 어찌 소가 거기서 밭을 갈겠는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개와 쓴쑥 둘 다 쓴맛을 의미하며 고통이나 고난, 부정적인 단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고난이나 고통으로 표현되겠습니까?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았음을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고 소가 거기서 밭을 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13절에 험한 것과 뿔들이라는 표현된 단어는 실제 지명인 로데발과 카르나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여로보암 2세가 점령한 바산 지역의 일부로 자신들의 군사적인 힘과 노력으로 점령하였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였습니다. 로데발은 말씀이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넓은 영토였고 카르나임은 힘을 상징하는 것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데발과 카르나임 모두 이들의 교만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소용없음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14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한 나라를 일으켜 하맛 어게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학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땅 가운데 심판이 빠짐없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은 없습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로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잊고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이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